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23일 새벽기도 화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이전 찬송가는 202장, 찬송가 268장, 이전 찬송가는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 주셨다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거푸 세 번이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인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등불만 준비하였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침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인데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오히려 1달란트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침을 받는다는 이런 비유. 오늘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오른편 양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외식하며 거짓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왼편 염소로 이렇게 분류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세 가지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세 부류가 다 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감당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의인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죄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정도로 머물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짜들, 다 염소들로 표현될 수 있고, 진실한 믿음,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이런 성실한 주님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구별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지옥에 가지만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한다 그러고 성경도 좀 안다 그러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날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와 같이 의인과 죄인들을 구별하여서 의인은 천국으로 죄인들은 지옥으로 심판하실 것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연약한 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 주님처럼 대하고 있느냐라는 그 행위와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도 작은 교회고 우리 공동체도 교회인데, 교회가 강자들, 힘 있는 자들, 세상의 종교에 아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 가운데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듯이 성도인 우리가, 작은 교회인 우리가, 아니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 땅에 귀신 들린 자, 세상에 술과 마약과 타락과 게임과 중독되어 있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마음,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연약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지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가, 아니면 주님의 삶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 생활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구원의 징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염소와 같은 성도들의 반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염소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삶을 살았는데, 정작 양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내가 영광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늘 삶 속에서 주님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보면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의롭다, 내가 이렇게 한다, 11조도 한다, 내가 봉사도 한다, 기도도 한다, 금식도 한다,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 진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의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고 삶으로 묻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위에 보면 삶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 그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김치라든지 깍두기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눠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의인으로 산 사람들은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 너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염소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들을 고백하는가? 자,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당시 형식에 얽매여서 자신의 신앙이 옳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비판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으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려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이게 잘못했다. 예배 시간에 저게 문제가 있다. 이 성도가 저 문제가 있고 저 성도는 저런 문제가 있고 이 목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내는 이런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은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염소로서의 삶을 살면서 염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판결하시는가? 40절은 양에 대한 판결, 45절에서 46절은 염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연약한 형제를 잘 돌본 것이 바로 나를 돌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염소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연약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어쩌면 연약한 소자로서 불쌍한 자로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의인으로 구별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의로, 내 교만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고 율법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의롭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났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염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의인으로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연약한 소자를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복 주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